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면 717페이지 에스라 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가올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출애굽 여기 나온 것 마냥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포로 귀환 전 이스라엘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져 왔는지, 하나님께서 또 왕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까지가 여기 열왕기 상하까지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 전 역사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끝난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냥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아수르 침략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다윗과 언약하신 이 남유다는 계속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그 뒤에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로 70년 뒤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게 오늘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은 포로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고, 요 밑에 지금 줄 딱 그어진 부분은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남유다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다 에스라서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면 에스라서 연관된 내용이 끝나는데, 오늘은 학개, 스가랴, 에스더 저 세 개 하고 다음 주는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이렇게 할 건데, 그동안은 사실 성경 통독과 관련돼서 계속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양이 방대해가지고 그냥 호세아서는 여기에 속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 에스라서와 연관된 이 6권, 7, 8권은 그냥 조금씩 읽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학개, 스가랴, 에스더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에스라서의 중간에 학개서도 나오고 스가랴서 나오고 에스더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역대상하서, 말라기서 발생합니다 하고 제가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에스라서와 연관된 게 중간에 학개서, 스가랴서, 에스더서 있고, 이거는 성전과 관련돼 있어요. 성전 재건하고 완공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학개, 스가랴, 에스더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돼 있으면 제사가 제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역할이 어떠했는가가 여기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역대상하 구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그냥 솔로몬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끌려가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부터 역대기는 똑같은 열왕기 역사가 있는데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또 기록한 목적은 네가 누구인지, 열왕기서는 왜 망했는지 말 안 들어서 망했다라고 그냥 사실만 적어갖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역사를 또 썼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알려주려고 아담부터, 저 화살표를 쭉 보면 창세기까지 갔잖아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족보를 아담, 그 다음 아브라함, 노아, 모세, 그 뒤에 여호수아, 다윗까지만 쭉 써 있고 시드기야까지 썼어요. 그게
근데 열왕기상하는 시드기야에서 끝났는데 이 역대하는 시드기야 끝나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고레스 왕의 조서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본문이 아니고 에스라서 첫 번째에 고레스 왕의 조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역사를 엄청나게 방대하게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늘 강조하지만 왜 망했는지 썼고 역대기는 망했긴 망했거든요. 근데 너희가 누구냐? 왜 여기까지 돌아왔느냐?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니네가 뭔데 성전을 지어? 이런 거예요. 니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구나.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까지만 중심으로 적었고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으로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열왕기서랑 역대기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열왕기상은 그냥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썼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으로 썼어요. 한번 여기 볼게요. 왕들의 이야기를 좀만 볼게요. 여기를 보면 솔로몬하고 위로 여로보암이 지나가고 밑으로 르호보암이 지나가잖아요. 분열왕국을 열왕기서랑 역대기서가 조금 다르게 적었거든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니? 이거 적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주인공이에요. 저 위에 있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이고 망한 이유가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기록을 한 부분이 열왕기서고요. 역대기는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그 차이예요. 분열왕국의 핵심을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이 잘못했어 이렇게 나가고 역대기는 르호보암이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기록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도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남쪽으로 쭉 갔으니까 이거는 역대기서를 역대기가 이 라인을 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지난번에 이거 볼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왼쪽은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역사를 관점만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상하는 물고기가 우위로 갔잖아요. 북쪽을 중심으로 열심히 썼는데 북쪽의 꼬리가 잘렸다는 건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북쪽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 밑에 유다를 조금 적었어요. 그래도 열왕기서는 북쪽이 왜 망했는지를 막 절절히 써가지고 아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엘리사 이야기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열왕기상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거기다가 북쪽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쓰고 엘리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엘리사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역대기의 그 역사 관점은 위에 거는 거의 없어요. 여기 북이스라엘 멸망이라고 딱 써놓고 누구만 나오냐면 여로보암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언급돼 있고 나머지는 다 밑에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엄청나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역대기 하면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뭐 이런 거를 엄청 읽잖아요. 그렇게 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대기는 기록이 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대기 하의 뒤에 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역대기 하 36장 22절하고 23절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입으로 한 그 말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다. 그 조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고레스가 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누가 돌아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있는데 그 에스라서를 잠깐만 지난번에 한번 그냥 훑어만 볼게요. 자,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냥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냐면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돌아왔어요. 힘들잖아요. 70년 동안 허허벌판이고 진짜 관리하지 않은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 집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들 집도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목적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정말 고레스 왕 때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 2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2년 있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들 가진 재물도 없어서 힘들었겠지만 자꾸 옆에서 고소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시작은 포로로 돌아왔을 때도 고레스 왕이지만 성전 짓기 시작한 것도 고레스 왕 때인데 멈춘 것도 고레스 왕 때예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돌아와가지고 짓기 시작해서 멈췄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자 성전 재건이 아예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여기 학개랑 스가랴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학개 스가랴가 나타나서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16년 만에 다시 이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다리오 왕 2년에 말씀을 받아서 격려를 해가지고 16년 만에 재건했는데 4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게 BC 516년이라고 계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70년 계산할 때. 그래서 오늘은 학개 스가랴서를 많이 볼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성경 많이 볼 거예요. 학개서 1310쪽에 있어요. 1310쪽. 구약 1310쪽. 학개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학개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바사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가. 왜 그러냐면 다리오가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비록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어디에서 바사에서 다 통치를 하는데 일단 기준을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학개서가 2장밖에 없거든요. 한 장 넘기시면 스가랴서 1장 1절도 볼게요. 스가랴서 1장 1절. 스가랴 한 장 넘기시면 있죠. 스가랴 1장 1절.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랬어요. 자, 다리오 왕 2년은 똑같아요. 근데 학개가 2달 먼저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스가랴가 2달 뒤인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이 둘은 그냥 같이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를 위해서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째거든요. 16년째예요. 그때 다리오 왕 제2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냐? 함께 학개서부터 볼게요. 학개는요. 현실에 안주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의 영적인 나태함을 엄청나게 꾸짖었어요. 되게 직설적이고 책망적으로 이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움직인 거예요. 자, 이 학개가 이렇게 직설적이고 책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입에다 넣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야 될 이유가 우리 학개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학개서 1장 4절. 자, 성전의 형편이 어떤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에 2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16년 동안 힘드니까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달고 합리화를 시켰죠. 그랬는데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얘기는. 이 판벽한 집은 엄청나게 인테리어를 한 그런 멋진 집이에요. 왜 저기 백향목 같은 거는 바레인에서 사와의 시돈이나 그쪽 지역에서 이 사와야 되는 그런 나무거든요. 향기 아주 좋은 그런 나무를 사다가 자기 집을 안에다가 실내 인테리어를 나무로 쫙 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판벽한 집이에요. 저는 판판한 집인 줄 알았어요. 판벽한 집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나무로 안에를 인테리어 쫙 하고 정말 살기 좋게 인테리어를 쫙 꾸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은 어떻게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말하고 자기 집들은 그렇게 쫙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학개서 1장이에요. 계속해서.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너희 집을 그렇게 완벽하게 집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거주하는데 네가 그럴 동안 어떻게 했냐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모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8절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8절 자 학개서 1장 계속 나갈 거예요. 자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다리오 왕 2년에 학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이 황폐였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나냐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있거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아주 학개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려줘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자, 시작.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13절에 그랬잖아요. 뒷부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랬더니 스룹바벨의 마음과 예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작한 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학개가 이 말씀을 받은 그 달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24일부터 이제 6월 24일부터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4절도 볼게요. 2장 4절에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엄청 나와요. 아까 거기 14절에 스룹바벨의 마음과 예수와의 마음과 모든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는데, 여기 또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일곱째 달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 6월 달에 받은 말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일곱째 달에 또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수와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말을 한 건 나 여호와다. 이렇게 아주 얼마나 그 격려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개서 15장 16절, 드디어 우리 학개서 15장 16절 볼게요. 2장 학개서 2장 15절 16절, 학개서 2장 15, 16절에 어떻게 했나 볼게요. 자,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부터는, 지금 이 말씀은 또 언제 저기 받은 말씀이냐면 9월 달에, 아까 6월 달에 받고 7월 달에 받고 이제 9월 달에 지금 성전 계속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부터는, 이날이 9월 24일일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전에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 이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 그 무너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완전히 돌 위에 돌이 올려지지 않을 만큼 그냥 다 산산이 조각났던 때, 이때.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까 돌 위에 돌이 올라갈 일이 없죠. 중단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그 중단되었을 때는 어떻다고요? 20고루를 곡식더미에 찾으러 갔는데 10밖에 없고 포도즙 틀에 50고루가 있겠지. 단위예요, 그냥. 갔더니 20고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살려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16년 동안. 그런데 결과는 내가 뿌린 거에 반 정도나 그 이하로 받았어요. 하나님 없는 이 수고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부터 성전이 건축됐다고 그랬잖아요. 6월 2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달, 7월달, 지금 9월달까지 성전을 계속 건축하는데, 우리 학개서 2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면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했는지 우리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이에요. 16절 다음에 자 18절부터 19절까지. 자,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9월 24일이거든요. 9월 24일. 아까도 9월 달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야, 과거에는 성전이 멈췄을 때는 니네 노력한 것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 근데 오늘부터 9월 24일 이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 쌓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 9월 24일. 그 전에는 준비했는지 때는지 그날부터는 곡식 종자가 열매 맺지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게 없다.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한 게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학개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물론 책망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9월달에 지금 9월달까지 학개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는 아까 스가랴 1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월달에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월달에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스가랴는요 환상도 많고 묵지도 많아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이 학계랑 다르게 정말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학계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의 건축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다라는 걸 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반타작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성전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야. 너희 주권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전 시작이 너희한테서도 시작됐다고 안 해요. 몇 장이냐면 우리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인데요. 스가랴 1장 16절 한번 볼게요. 성전 짓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낭망하고 방해 때문에 멈추고 이랬는데 이 모든 것이 너희 힘으로 할 때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1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랬어요. 이 말씀은 다리오 왕 제 2년 11째 11월 달에 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건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왜 건축업자들이 검은 먹줄 선을 접으려고 쭉 갔다가 탁 튕기면 검은 줄이 쫙 세워지잖아요. 그거는 설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스가랴 2장 4절 5절 정말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 스가랴서 2장 4절 5절 그냥 계속 넘어가면 돼요. 2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5절에 정말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은 사랑과 가축이 많은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이 울타리가 없는 성읍이라는 거 울타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을 만큼 커지면서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직접 불로 둘러싼 울타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성전은 안 지어졌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보호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울타리 안에 그런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은 이 예루살렘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게.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불로 둘러싸면서 너한테 영광이 되리라 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 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게 중단돼서 낙심돼 있다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상황을 보니까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한번 볼게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을 본인이 너희를 불쌍해서 내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그 예루살렘 성벽은 내가 불로 둘러쌌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스룹바벨이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이제 지쳐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스룹바벨아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돼.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란 장애물이잖아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또는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이라는 건 그 건축이겠죠. 우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 은총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 2번 있었던 거는 시작할 때도 은총이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면서 스룹바벨에게 지도자에게 엄청 힘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장애물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막을 만한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이게 장애물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지혜를 주시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의 장애물을 없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넘을 힘을 주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손이 너무 하나님 너무 잘하시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처음에 돌아와서 2년 만에 놓았어요. 멈췄지만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 성전 재건과 관련된 거를 보면은 주체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이. 성전 재건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가 할 것 같아서 힘을 내고 낭망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전 재건의 주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거, 재건이면 다시 짓는다는 소리잖아요. 건물을 다시 짓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스가랴 앞에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스가랴는 그 다시 지어지는 성전만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냐면 스가랴 9장 좀 한번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도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자, 스가랴 9장 9절.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니 스가랴가 성전 재건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9장 9절에 얘들아 기뻐해. 네 왕이 네게 올 건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 거고 겸손해. 그는 나귀를 탈 거야 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본 거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스가랴가.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또 공의와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며 또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는 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알죠? 호산나 호산나 부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성전 재건을 보면서 그냥 정말 성전이 재건되는구나를 본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도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거든요.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했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도 사용했고 바벨론도 있고 또 이집트도 있고 또 지금 바사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들 사이에서도 비록 예루살렘 남유다를 치고 이랬지만 그들 중에도 이방 나라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어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켰다. 이거는 이 초막절은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지낼 때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자기 현대에는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집도 지어놓고 아니면 앞마당에다가 집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정말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스가랴서의 이 9장 9절의 이 말씀을 보면 그 겸손의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이방 사람들까지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한다는 승리의 선언이 뭐냐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2개 했잖아요. 그 다음 에스더서를 한 번만 볼게요. 오늘은 3개 한다고 그래. 에스더서가 어디 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749쪽이요.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의 그 격려로 드디어 4년 만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째 되겠죠. 2년째에 재건 시작했으니까 6년째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본토에서는 성전이 완공됐지만 안 올라온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안 올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안 올라온 사람들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수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힘들어서 포기했다가 학개 스가랴와의 격려로 성전이 재건됐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안 온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 일부만 건너왔거든요. 성전 재건하려고. 그런데 그들 중에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죠. 에스더 사건이에요. 자, 우리 에스더 사건은 언제 벌어졌는데 에스더서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대적 배경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1장 1절. 자, 시작. 이 일은 아하스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아멘. 다리오 왕 다음에 이 아하스에로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완공되었는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됐는데 아하스에로 왕 때 보니까 하만의 그 모함으로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거를 어디서 볼 거냐면 어느 정도의 위기냐면요. 3장 13절 한번 볼게요. 지금 아하스에로 왕 때라고 그랬죠. 3장 13절에 이 하만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말 위기에 처했는지 3장 13절 에스더서 3장 13절 오늘 읽는 게 많죠. 내용을 훑어보려고. 자, 1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랬어요. 이 바사 왕은요, 바사의 법률은 왕이 한번 인장을 딱 치면 바꾸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뺏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역전이 벌어졌어요. 8장 11절. 8장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어머, 아까 읽은 거랑 똑같죠. 이제 대상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 탈취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인들에게 니네 생명을 스스로 보호해. 그리고 네 대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라는 조서를 다시 쓴 거예요. 아까 그거 취소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썼어요. 절대로 취소가 안 된대요. 바사 왕 너무나 파워가 세가지고 취소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인들에게 야, 내가 허락할 건데 네 대적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 언제 그러냐? 아까 아달월 13일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날 니네가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3일 날 어떻게 했냐면, 유다인들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대적들을 500명을 죽이고 지방에서도 다 쳐 죽였어요. 하만과 10아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지방은 14일 날 쉬었어요. 에스더가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하루만 더 수산성에 하루만 더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방은 하지 말고 이 수도 수산성에서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산성에서 14일 날 지방은 쉬고 수산성에서 14일 날 또 죽였어요. 대적들을 300명을 추가로 더 죽였어요. 그리고 14일 날 축제를 한 거예요. 생각보다 대단하셔. 에스더도 참 대단해요. 자, 우리 9장, 에스더 9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9장 21절 2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와. 자, 아까 13일부터 시작은 되었는데 수산성에서는 14일도 했거든요. 그리고 15일 날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달월 14일, 15일 이 두 날을 사람들이 절기로 지켜요. 부림절이라고. 부르라고 나왔는데 성경은 그 부르가 제비 뽑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부림은 그거의 복수래요. 그래서 부림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도 현재도 그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9장 25절 26절 마지막으로 읽어요. 9장 25절 26절. 자, 25절 26절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부림절을 지키는데 현재도 지킨대요. 근데 재미난 거 제가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요즘도 이 부림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그래요.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쭉 에스더서를 읽는 축제 기간에 에스더서를 막 읽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하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듣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딸랑이 알죠? 딸랑이를 준비해오고 하만이라는 이름만 한 50번 나온답니다. 제가 안 세어봤는데 50번 그때 나올 때마다 막 발을 굴르고 딸랑이를 흔들어서 그 하만이라는 그 이름을 안 듣고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막 이런 이 축제 기간에 이걸 한다. 에스더서를 막 읽는데 이 딸랑이랑 막 이 발을 구르면서 그 하만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특히 우리 9장에 보면 안 보셔도 되는데 하만의 10아들 이름이 나왔어요.
하만의 열나들이 이름이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막 나오는데 이것을 천천히 안 읽는데요. 한숨에 다다다다다다 읽어. 왜 그때도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발을 불러야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나 마음에 진짜 자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진멸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진짜 다 죽어가지고 이게 다 돌아왔을지 안 돌아왔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학개스가를 에스더서 에스라서와 상관 있는 에스라서의 그 역사적인 이 배경을 보면서 역사 에스라서에 한 6, 7건, 8건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3건만 지난번에 역대상하 했으니까 오늘까지 총 5건을 이렇게 흐름을 그냥 살짝 파악했어요. 혹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봤어요. 본래 성경을 제가 많이 봐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또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을 그냥 흐름만 파악했거든요. 근데 여기 뒷부분은 그냥 우리가 에스더서 10장, 스가랴서 14장, 학개서 2장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가 조금 쉬워가지고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학개 스가랴가 또 격려를 하고 그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